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성경에 신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 목이 조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나섰는데요. 약간 그러네요. 제가 10장 3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이 자리까지 왔는가. 처음 제사를 드렸던 아벨도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4절에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절에 에녹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죠.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꿈을 이루어간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그죠?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믿음으로 그 바라는 것들을, 그 소망을 실상이 되게 한 사람들,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앞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까지는 그죠?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길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었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사람들이죠. 히브리서인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으니까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예수님도 믿어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자,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다. 깨끗게 하셨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는 11장은 그 구원받은 자가 꿈을 꾼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꿈의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꿈의 책입니다. 이 성경을 제일 처음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게
민수기 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 성경을 쓴 사람 모세고 그 제일 처음 성경을 받아서 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고 우상으로 되어진 그 세계 가운데서 왕의 무덤을 만들고 피라미드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채찍질을 받으면서 평생을 이 종의 굴레 안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운명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도 벽돌 구웠고 아버지도 벽돌 구웠고 나도 벽돌 구웠고 내 자식도 아마도 벽돌을 굽게 될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노예는요 꿈을 꿀 수 없어요.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처음 들려준 내용이 창세기 1장인데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귀한 기록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이지만 정말 비루하고 비참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인생이지만 내가 신의 형상을 가진 그 존엄한 엄청난 이 존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벽돌을 굽다가 이렇게 인생을 다 보내고 그렇게 죽을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엄청난 꿈과 소망을 주셨다. 그 꿈을 이루시려고 이 천지도 다 지으셨다. 너희 하나하나를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 꿈과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뭐냐면요. 꿈의 책이에요. 꿈의 책입니다. 에덴에 두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노예들이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홍해를 갈라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희를 건지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나의 꿈을 이루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본래의 자리예요. 본래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로 내가 너희를 돌려놓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해방이에요. 노예는 꿈을 꿀 수 없거든요. 먼저 이전의 자리에서 해방되고 먼저 이제까지 왔던 과거에서부터 벗어나고 노예로 살아온 인생, 노예로 살던 역사를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명의 바닥에는 노예가 있거든요.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고 로마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누가 지었겠어요? 피라미드 누가 지었겠어요? 그 엄청난 콜로세움 이런 거 누가 지었겠어요? 전부 노예가 채찍질을 받으면서 지은 거예요. 힘으로 지배되고 권력과 돈으로 지배되는 이 타락의 역사 가운데서 그 바닥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문명이 다 마찬가지고 인도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했습니다.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은 꿈꿀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그래서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계획이 있고 꿈을 두셨다. 우리의 기원입니다, 이게. 우리는 결과물이거든요. 성경은 창조가 무엇이고 타락은 무엇이었고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길을 잃어서 생긴 거예요. 그럼 길을 찾으려면요, 지도를 봐야 됩니다. 지도를 봐야 돼요. 시작점이 어디고, 지도를 보면 내가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뭐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노예가 되었는가? 왜 갇혀있게 되었는가? 우리의 길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19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먼저는 해방돼야 돼요. 꿈을 가져라, 꿈을 꿔라, 꿈을 이루어라. 세상에서도 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먼저 뭐예요? 해방돼야 돼요.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자유하지 않고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자유하지 않고서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서 해방되고 나에게 한계 주어진 것에서 해방되고 주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 벼룩 이야기 들어보셨죠? 벼룩은 자기 몸에 거의 200배까지도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벼룩이요. 20cm 혹은 많이 뛰는 애들은요 30cm도 넘게 뛴대요. 막 이렇게 뛰는 거죠.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얘네들을. 엄청나게 높이 뛸 수 있는 애들로. 벌레, 제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 곤충과 벌레와 이런 세계에 대한 선물해 줬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어떤 벌레는요 거의 100도씨에 다다르고 뜨거운 증기를 팍팍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애도 있어요. 나 건들지 마. 나 뜨거운 거 쏠 수 있어. 이런 애도 있고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무슨 이런 얘기 폭탄 먼지벌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설계가. 이 벼룩은요 엄청 높이 뛰게 돼요. 그런데 이 벼룩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뚜껑을 덮고 이런 어디 한개 지워진 곳 안에서 얘를 키우면요 그 부딪히겠죠. 머리 뻥뻥 부딪히겠죠. 그러면요 요만큼밖에 못 뜁니다. 벼룩을 이 밖으로 꺼내놔도 평생 그만큼밖에 못 뛰는 그런 벼룩이 된대요. 내가 얼마큼 뛸 수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꿈과 소원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그 꿈을 제대로 꾸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많은 이들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 있고 공의의 세계를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모두가 사랑할 수 있고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은혜 받는 자이고 이렇게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두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도요 닭 무리 가운데 키우잖아요. 독수리가 날지 않는데요. 닭처럼 이렇게 다녀요. 독수리가 모이 막 먹고 닭이 독수리인데 얘 왜 이래 그죠? 뭐 이렇게 다닌대요. 자기가 닭인지 다 주위에 닭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안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니들은 닭이 아니야. 닭이 아니야. 나로 올라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1장 3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기원이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기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소망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죠.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이 세상이 무엇인지도 보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 과학이 발달해서 막 물질을 쪼개고 보니까 다 똑같은 걸로 돼 있고요. 그죠? 그거 알고 봤더니요. 정말 신기해요. 원자, 분자 이런 구조들 있잖아요. 쪼개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요. 99.9%가 빈 공간이래요. 알고 보니까 빈 공간이에요. 우리가. 너 없나? 빈 공간이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빈 공간이었어요. 그거 알고 봤더니 우리 이 핵과 핵이요. 양성자 이런 핵 있잖아요. 그죠? 이 핵들이요. 엄청난 에너지로 뭉쳐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로. 그래서 이 핵이 분열되거나 혹은 이 핵이 융합하거나 이럴 때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죠. 그죠? 태양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핵융합 막 이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가 다 뭉쳐 있는 거예요. 그죠?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뭉쳐 있는 게 확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 근데 신기하게 안정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과학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기적이래요. 모르겠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엄청난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외모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작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예였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뜻과 소원을 뒀다는 거예요. 노예 뭘 배웠겠어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대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꿈과 뜻을 소망을 두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계 아래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한계 아래. 죽음 아래, 물질 아래, 권력 아래, 아무 힘없는, 능력 없는 이 죽음 아래 갇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부활의 영광이고 그죠? 우리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 함께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자. 함께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를 함께 이루어가자. 그 목적지까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소망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고 우리는 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열조들의 길이 그랬습니다.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도 짓지 않은 방주를 지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이들이 믿음의 열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순교하였고 그죠?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1장 13절 볼까요?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멀리 있어요. 멀리서 보고 그러죠. 환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였어요. 여기가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본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본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들은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고 있는 사람들. ING라고. 그죠? 무슨 보험회사도 이런 회사 있죠. 그죠? ING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해방이 되고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야죠.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연습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고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죄악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의 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도 당장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이들은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이들은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움도 연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가? 내가 정말로 신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나에게 임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에게 나에게 정말로 임하여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그러려면 예수님 봐야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오셨을까요?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저 높이 계신 분이 우리의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 죄인들, 병든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셨어요. 사랑으로 다 대해주셨어요. 성령도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었어요. 남종도 여종도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온 사람들, 그 아들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죽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고귀한 희생이 맞는가?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분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어떤 역사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잖아요. 그죠? AD와 BC가 나누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이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형님 댁에 3D 안경이 있습니다. 3D 안경 이렇게 써보셨어요? 저는 안 써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면 꼭 한 번씩 써봐요. 그거를 쓰고 막 이게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막 쓰고 있으면 막 예를 들어 절벽에서 막 떨어지면 정말 떨어지는 것 같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공룡이 나타나면 진짜 공룡 나타나고 이런 거 눈에 보이니까, 그죠? 실제가 아닌데,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느끼게 돼요. 그죠? 절벽에서 떨어지는 만약에 그런 게 보이면 정말로 절벽에 떨어질 때와 똑같은 감정, 기분, 그런 호르몬, 이 스트레스가 정말 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불편해서 안 하려고요. 그래서 불편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D 안경을 쓴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 상상이 동일한 호르몬, 동일한 감정, 동일한 기분, 동일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동일한 기쁨도 우리에게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원조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이루어라. 실상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확언하라고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확언을 하래요.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언.
하면 된다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래요. 그리고 막 할 수 있다고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요. 그 막 상상도 해. 막 나 이룬 것 같아. 막 상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오래전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한참 유행이 되기 전에 사역 초기에 거의 한 20년쯤 전이죠. 그죠? 한 17년쯤 됐을까요? 18년 오래전에 어떤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보험 판매자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이 일이 뭔가 좀 전도랑 비슷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이 그 보험 판매 왕이에요, 왕. 동부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보험 판매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에 타서 회사로 가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 노래네요. 그렇게 나한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이런 노래 한번 들어봤어요? 그죠?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유명한 노래더라고요, 보니까.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너한테 있잖아.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이런 노래. 차에서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뭐 이러면서 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너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보험왕이에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보험을 판매한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나 봐요. 그렇게 판매 왕이 된 걸 보면 그죠? 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은요 좀 다릅니다. 그랑 다른 거예요. 이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요. 믿음은 이렇게 돼 있고요. 3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4절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 계속 어떠냐면요. 믿음으로가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믿음으로가 반복이 돼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심을 믿고 갔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홍수가 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방주를 그 긴 세월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고향도 떠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가 반복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존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다른 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99세의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죠? 그렇지만 이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저 멀리 있는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실제예요, 이게. 여기에 진실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우주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전에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아시는 분 아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실 때쯤에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교회가 뒤가 휘장이었어요. 아실까요? 빨간색 휘장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즘은 휘장 안 쓰지만은 그때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척을 하고 휘장을 딱 이제 휘장을 하려고 이제 그 휘장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커튼하는 사람이죠. 커튼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해주는 분이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너무 싸게 해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하자 있는 건가? 누가 쓰던 거 걸어주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싸게 해주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친절하고,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이거 다른 집하고 너무나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근데 저희 사장님인데 왜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일을 하다 딱 멈추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캐톨릭 신자였어요. 내가 천사를 실제로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 날개를 제가 봤어요. 천사의 날개를 잡고 있는데 그 날개를 제가 봤어요.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에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싸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인생이 바뀌었어요. 천사의 날개를 보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러면서. 그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아멘. 이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어쨌든, 또 감사하면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이 커튼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만 봐도요, 믿음이 좋아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달라집니다. 결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생각도 행동도 결정도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천사보다 존귀한 거예요. 이 앞에 나와요. 예수님 어떤 분이 천사보다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사는 부리는 종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사람만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게 지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두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을 두시고 그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꿈을 꾸어라. 그 소망을 가지고 가라. 내가 이 꿈을 다 이루어줄게. 다 이루어줄게. 너희는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집도 줄 거고 너희가 짓지 않은 그 집에 살게 할 거고 전껏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할 것이고 내가 이 꿈을 다 이루어주겠다. 다 이루어주겠다. 저희 노예인데요. 내가 홍해 가를 거거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노예 상태에서는요. 꿈을 꿔봐야 노예예요. 그죠? 꿈을 꿔봐야 노예예요. 벽돌 잘 굽는 노예. 그죠? 꿈을 꿔봐야 그런 거예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죠? 벽돌 잘 구울 수 있을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죠? 그래봐야 노예인데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불러도 노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신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아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냐가 다른 거예요. 다른 누구와도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비록 내가 어부일지라도 내가 세리일지라도 아무 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꿈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살아가지만 달라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군대에 가면요. 처음에는 꿈속에서 자기는 민간인이래요. 민간인인데 계속 시간이 지나잖아요. 꿈속에서도 군인이에요. 꿈속에서도. 그럼 진짜 군인이 된 거래요. 이게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 자기도 모르게 막 옆에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대장님 오신다 그러면 막 긴장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긴장해야 돼. 군인은 그렇거든요. 그죠? 이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장애인도 그렇대요. 장애인도 처음에 장애인이 되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정상인으로 꿈에 나오다가 나중에는 꿈에서도 자기 휠체어를 끌게 된대요. 꿈에서 휠체어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게 자기 정체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아들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면 뭐가 달라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을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당장
짧게 보면 그렇습니다. 짧게 보면 당장 조금 있다가 우리가 무슨 생각할지, 무슨 말을 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지 뭐 잘 모르죠. 그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할지, 불신의 생각을 할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둑은요, 훔칠 생각하겠죠. 이번에 뭘 훔칠까? 그죠? 도박에 빠진 사람은요, 이번에 어디서 가서 도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 믿음의 사람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야,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고요. 나를 따라와라. 이들도 그 노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가운데서는요, 보이는 게 있어요. 신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신비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돼요. 그런 신비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1절 볼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까? 그럼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뭐 외치는 걸까요? 그 보험 판매자처럼 그런 걸까요? 그죠? 어떤 확언을 하는 거, 확언 막 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선진들이 얻은 증거는요, 믿음인데요. 믿음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도대체 왜 이루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지 않아야 하신다. 이렇게 나아가는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불편한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올바른 이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우연히 그냥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주의 도우심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너무나 중요한 이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창세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 아니, 왜 찾기만 하는데 상을 주십니까? 그죠? 그런데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대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 드러났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 생명을 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이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심장을. 내가 누구한테 심장을 주면 난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마치 우리는 심장을 이식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해요.
이 고동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가 겪은 아주 강렬한 경험이에요. 강렬한 경험이에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강렬한 경험이에요. 천사를 본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경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요. 마치 뭐라고 심장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릴 수 있기 원해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포옹을 해주고 그렇게만 해도요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힘이 나게 하고 그런데요. 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칭찬도 해주시고 한 번씩 포옹해 주시고 그렇죠?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그죠? 네.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그 사랑 안에 사는 존재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으면요 옥시토신이 매일 나올 것 같아요. 막 뽕뽕뽕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엄청난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 안에서 그죠? 그 사랑의 세계 안에서 어디를 향해서요? 약속의 자리로, 영화로운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그 자리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꿈을 꾸게 된 사람들이고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요. 그렇죠? 어리석죠. 우리는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때로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깨뜨려?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요. 이 꿈이 없으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꿈과 소망이 이 역사의 소망이니까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기도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도 주시고 기쁨과 감사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다. 어떻게 실상이 될까요? 믿음인데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누가 최고 권력자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최고 권력자가 로마 황제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최고 권력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모든 생각이 다 달라진 거예요. 누굴 만나? 예수님 만나서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환경에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아까 벼룩 이야기처럼 얼마든지 우리는요 갇힐 수 있는 존재예요. 나의 연약함에도 갇힐 수 있고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가 갇힐 수 있고 매일 수 있고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은 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듯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부와 세리가요,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부와 세리는 어떻게 로마를 다 바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어떤 능력치를 측정한다고 해보세요.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IQ로? 혹은 EQ로? 뭘로요? 그죠? 어떤 재능이나 어떤 기술이나 도대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들이 헬라 말도 할 줄 몰라요. 베드로 헬라 말도 할 줄 몰라요. 아마 통역 다 필요했을 거예요. 대단한 기술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보시는 분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럼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주님이 나에게 새 꿈을 주신 분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이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요, 주님하고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헬라 말도 못해요. 네. 그런데 이들이 로마를 바꿨어요.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출발의 자리, 시작점의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고 또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주께서 어떤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단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 우리가 믿음으로 새 길을 갔던 이 선진들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또한 천성을 향해서 승리의 자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하여져서 또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